이 가을에 제가 시를 하나 좀 낭송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배경음악이 없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백장훈님의 시입니다. 마음이 꺾이고 영이 억눌릴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힘이 다해가는 비둘기의 날갯깃을 다시 퍼덕이며 날아가게 하소서. 호숫가에서 산 그림자처럼 떨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겨울 나뭇가지에서 찬바람 맞으며 매달리는 나뭇잎 하나를 포근히 뿌리 곁에서 쉬게 하소서. 비록 타인이 내게 화를 내게 한다 하더라도 용서하며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며 중심 잃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평화와 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민족과 국가와 조상과 부모와 환경과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런 시입니다. 얼마 전 천안분 광장을 질주하는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는데, 그때 잡힌 청년이 중국 신장성 위구르족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위구르족 사역을 하다 추방당한 제 친구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 중국은 지금도 이 정치나 또는 종교 때문에 많은 박해가 있다 그럽니다. 이번 사건이 종교적인 이유의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역시 중국의 이 가정교회들은 신앙을 이유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성도들, 그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는 기도의 제목과 사뭇 다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그렇게 부탁한대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래서 가정교회 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박해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을 대면할 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질 수 있는 유익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힘이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요, 신앙이 어떤지 잘 몰라요. 내 신앙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주변 사람들 신앙이 어떤 건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내 삶에 역경이 닥치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 내가 참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게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60편에는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가 북쪽에서 전쟁을 하다 돌아와서 이제 이 에돔을 상대로 싸워서 12,000명을 쓰러뜨릴 만큼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이 사무엘하 8장 13절, 역대상 18장 11절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 전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모함,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이런 나라들을 다 이제 복속시키고 있었지요.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60편은 바로 에돔을, 남쪽에 있는 이 에돔을 정복하였던 당시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는데 이 시편의 분위기가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게 승리랑 관련이 있는 건가 싶을 만큼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패배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드리는 그런 간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만 2천 명을 몰살시켰던 에돔과의 역사적 승리, 이것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그 승리의 배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수행했던 여러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렸던 전쟁은 이 북쪽에 살던 암몬과 아람 동맹군을 상대해서 싸웠던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모든 군대가 북쪽으로 몰려있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이, 에소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지금 크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상태에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막 퍽퍽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 모압과 서쪽 블레셋까지 이제 공격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이 주변 국가가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시편 60편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보다도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즉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주님께서 땅을 흔들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주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것을 다윗을 느끼고 에돔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탄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니까.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에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6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고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에돔에게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지? 아,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다윗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에돔의 공격으로 휘청거릴 정도로 어렵고 또 위험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깨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와 상처 투성이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절망과 낙심과 위태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됩니다. 저희는 묻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탈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예,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다스리고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실패했죠? 왜 넘어졌지요?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지요? 원인이 뭡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했기 때문이구나. 자, 이렇게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정복 전쟁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신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실패한 때가 있었거든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도 승리를 보장받고 갔지만 실패했어요. 왜요? 내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진멸하라고 그 다윗의 전 왕인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상대해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다 전멸시켜라 그랬는데 그랬는데 욕심이 나서 그 가운데 일부를 가져옵니다. 핑계는 좋은 짐승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 알지 못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이렇게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누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마음이 막 저리고 아팠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마음이 조급한 게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 와중에도 보면 실제로는 자기가 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하 장군들과 자기 군사들이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러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넉넉한 승리를 거두면서 살아가다가 이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삶의 실패와 절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회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가 흐트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생각만 했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는 살피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들, 백전노장의 이 군사들을 믿고 전쟁터로 달려 나간 겁니다. 처음에는 전쟁에 이길까 질까 그런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갔는데, 한 번, 두 번 작은 승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지 뭐. 내가 그냥 진행하면 하나님 따라오시면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장군들을 믿고 자기 병사들을 믿고 그냥 저질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온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연령층이 좀 어려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비근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딸 때요, 85년도 얘기입니다. 그때는 자동차에 앉아서 핸들만 잡으면 기도가 나왔어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아버님 차를 한번 콱 찌그러뜨린 적이 있거든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제는요, 웬만한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장거리 갈 때 이럴 때 한번 기도하고, 가끔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주여, 그리고 기도. 어제도 갑자기 빨간불이 탁 들어와가지고 삑 소리가 나고 깜짝 놀라서 주여, 이렇게 하고. 밀림 같은데 우리 선교여행 가면 막 나무도 막 쓰러지고 막 길도 막 끊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막 기도가 나오지, 웬만한 길에서는 그냥 내 힘으로.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 유치한 예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 삶에 좀 익숙해진 일들이 있으면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도 내가 이거 한번 수월하게 한번 넘긴 일 있지?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나를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돔의 침공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지 아니하시렵니까? 다윗이 언제 깨달았어요? 적들이 공격해오고 힘없이 밀려날 때 비로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 그렇게 하면서도 실패했느냐? 절망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는 그냥 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경험을 거울 삼아서 그냥 나간 일들, 그러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주저앉아 있는 일들, 늘 비슷한 실패를 하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는 일들,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은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부하나 군사들이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승리의 원인이고 승리의 이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군대의 힘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11절,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울고만 있거나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뭐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망할 수 없는 나인데 왜 망했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 왜 무너진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슬픔의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실패의 순간,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야 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없는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다시 그 실패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실패하는 절망의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1만 2천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그날을 다시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물어 다시 나아가는 동행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지요. 정말 다윗에게 일어난 회복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 직전에 그 암울한 분위기, 정말 캄캄하고 침울했던,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어라 쫓아다닌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에게 그 빵을 얻어먹었던 수많은 군중들,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모두 다 풀이 빠져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음에는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전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분위기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일 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조차도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 얼굴이 환하게 밝게, 그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의 가슴이 터질 것과 같은 그 벅찬 감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의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것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 우리 가운데 극히 소수라는 얘기예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도마처럼 전혀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라고 들어본 수준에 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이 터질 것 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혹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힘든 일 만나면 좀 기운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조금만 터치가 돼도,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만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만 해도 다시 불꽃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부를 때도 내 마음에 불이 안 지펴져, 나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그 환희가 없어. 그러면 정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요, 조금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가슴의 환희로 시작됐던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이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그 주변이 알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 문도가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처럼 파리 연합교회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성령이 임하셔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주변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은 들끓었지만 그러나 전 세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요엘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 부흥회 같은 것도 가서 해보면 그래요. 조그만 아이가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아니, 그 아이가 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조그만 아이가.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이 전 세계가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일에 우리 교회가 불꽃같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인터넷에 떠다니는 많은 얘기들을 보니까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여야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정치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모습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정 어느 부분 더 순수한 면은 있다고 할지 몰라도 더 복잡한 다른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1.1핵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세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동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조선입니다. 성령 없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만, 공적만 자랑하는 싸움이 되고 말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시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다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냥 만나서 하이하고 인사하고 서로 잘 지내서 잘 지내 이런 얘기하려고 있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내가 겨우 구원받은 수준에 있다?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계속 변화돼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실패가 오고 쓰러지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망하였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심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실패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유, 나는 한번 실패했으니까 끝이구나. 우리 공동체는 한번 넘어졌으니까 소망이 없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번 실패하고 넘어져서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좋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인정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인데 더 나아가서 주의 사도로 다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획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제자들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자들은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들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끝이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모양대로 살아야 돼. 결심 그거 소용없어. 얼마 못 가. 예, 여러분, 그런 상황이,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기회를 받아야 돼요.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실 거다.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주님 바라보고 내 죄악의 문제,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오직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실패와 슬픔은 다 뒤로 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연가 가수인 헤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이즈는 미국 조지아 산골의 아주 가난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노래를 잘해서 교회 성가대에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 지역의 한 부자가 그의 노래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집에 초대를 했던가 봐요. 집에 초대해서 카루소의 음악을 축음기로 틀어줬습니다. 그 순간에 이 헤이즈는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게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다. 그가 나를 인도했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 불렀다. 바로 그것이 조지아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해 본 이야기예요. 어렸을 적에 가슴속으로 사모하는 사람을 두지 않았던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학생, 그 하얀 달덩이 같은 얼굴이 내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잠을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그냥 그 아이만 생각나고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뒷집에 있었던 한 오빠, 교회 오빠가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오빠 옆에를 지날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선홍색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다 그 오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시절 여러분 없으셨어요? 어떤 스포츠맨이 내 가슴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에 그냥 열광했던 시절, 어떤 연예인에게 열광했던 시절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온 적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는 내 중심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내가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사고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이 내 가슴 속을 지나갔어도 그들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분, 그냥 가슴 속에 계시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도 결코 늘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파손된 기업처럼, 회복 불가능한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즉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갈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결국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신앙의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종 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실패를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황하거나 호동되지 마세요. 가만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아가세요.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느껴지고 순간이라도 평안이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제게 오세요, 저를 만나주세요라고만 기도하시지 말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제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그 손을 든든히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 우리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